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운행하세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전부 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도 그분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뤘듯이 하나님의 일의 법칙이 무엇인가? 오직 믿는 겁니다. 아들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뭘까요? 믿음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노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성, 주님 발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 안 됐다면 내년에는 마리아 같은 영성으로 1년을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영성.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 하나님의 일, 우리가 받들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돼야 하나님은 운행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을 벗어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거듭남이 뭔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할 때 어떤 방향성 정확히 깨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지만 방향성이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듭남이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가고 사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듭남에 대한 기본 진리는 전부 다 편면하게 증거되실 겁니다. 왜 모를까요? 가리워져 있거든요. 이것도 감춰져 있습니다. 정확히 잘 알자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되니까 다음 모든 과정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10몇 년 전에 다룰 때 그때 말씀 듣는 분들이 그럼 내보고 어쩌라고?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쩌라고? 용서하는 건 내가 합니다. 그건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여러 있었습니다. 왜요? 처음 듣거든요. 그분들도 보다 신앙생활을 그때 20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처음 들으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 깝깝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그래 하겠지. 그래서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십니다. 생명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른 말로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성장,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이것도 인간의 역사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동력할 것인가. 자, 동력.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왜요? 제목에 딱 놓으면 그 제목 속에 그 설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준 높은 그 설교 제목 올려놓으면 사람이 잘 안 듣습니다. 약간 그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그런 거 올려놓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차피 제목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제목이 들어가면 잘 안 듣습니다. 착각입니까? 그러므로 자,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 역사가 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이 영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려지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집행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립이 우리 가운데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얼마나 더 꼬리를 붙여놔야 될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자, 13장 16절 보십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전부 다 덮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럼 보십니다. 마음 상태 따라가지고 수건이 벗겨지는지 벗기지 않는지 이는 사람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건 벗겨지면 왜 될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이분이 운행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자유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언제 마음을 돌이키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주님을 영으로 대면해주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역사가 운행이 안 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받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잡혀놓으면 새로운 지식을 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여치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확 열어놓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역사가 빠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집회를 갈 때 교회 딱 가보니 앞자리 여러분이 팔짱 딱 끼고 약간 15도로 틀어서 다리 꼬고 그럼 해봐라. 그런 표정 딱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해봐야지. 그런데 두 번째 설교 딱 끝나면 전부 다 자체 다 들어옵니다. 바로 잡고 손 내려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딱 잡힙니다. 두 번 잘 안 넘어요. 두 번 딱 설교 끝마치면 딱 자세 잡힙니다. 요새는 그런 교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왜 그럴까요? 듣고 보니까 마음 안 열면 안 되겠거든. 그냥 마음 열리면 딱 기본 자세부터 딱 다릅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부터. 그러니까 보십니다. 주님 영광 보는 방법이 뭐라고 해? 다시 할게요. 그분이 일을 실행하는 주 방법이 뭐라고 해? 마음을 돌이킬 때. 이게 되면 그분은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주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양육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은혜 받는 자도 그렇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의한다고요. 동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그것도 동력입니다. 내게 임했던 그 역사가 똑같이 임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실제로 체험을 하거든요. 저는 긴지민지해도
마음 열고 받으면 역사가 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력을 할 때가 되면 그 동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 확신으로 증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맛본 것, 그것처럼 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 동력입니다. 동력. 그러니까 나에게도 마리아의 영성의 기분이 뭐라고 해?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금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게 동력입니다. 동력.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동력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흐름을 흘러가게 만들면 내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대로 증거되면서 그대로 능력 역사되면 받는 사람 속에서도 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동력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혹시 올해 말씀 들을 때 뻣뻣하게 받은 분이 있습니까? 다 손해봅니다. 좋게 말할 때 마음은 여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 그래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는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분 설교 들을 때 계시면 들으실 때에 이 설교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한지 그것부터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하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하셨지. 지금 그 목사는 죽었는데 그 교인들은 새로운 단임보다 청명하지 않고 죽은 목사 설교 전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설교 세 편을 듣는데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들어볼 때 진리다운 편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설교를 10만 번 더 듣습니다. 10만 번. 그리고 집회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목사 설교의 은혜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구별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딱 세 편 들어보니까 완전 내가 봅니다. 내가 복음.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보면 내가 복음. 전부 다 지 생각. 자기 생각이 어째 그걸 진리 맞다고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기적이지. 보십니다. 바른 동력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쉴 수 있습니까?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동력하면 하나님의 뜻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알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세, 주님 사역을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사역을 할 때에 보십니다. 은혜 받는 자의 바른 은혜 받는 자세, 이것도 쉽지 않지만 바른 사역할 수 있는 자세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해보니까 31년 해보니까 저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열심히 특심일 때는 가끔씩 마음이 막 깝깝합니다. 조급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준비가 안 되거든. 말씀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쫓깁니다. 그러면 살 굶고 죽 먹듯이 막 흑집으로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개척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말씀만 생각하면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가지고 기도할 때까지는 계속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그럴 때에 영적 지식이, 영적 지혜가 진짜 살 눈만큼 매일 꼽힙니다. 거기에 요만해지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보내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아마 지금 목회자 가운데 그런 과정을 못 지나가지고 진리에 대한 준비가 세팅이 안 된 목회자도 쉬었을 겁니다. 쉬었을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 공부 잘 됩니까? 공부하는 방향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어쩝니까? 해보다 보면 그 길이 나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되듯이 길이 나옵니다, 길이.
그래서 이거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을 자의 자세,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자세, 여기에 정확히 바르면 하나님의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죄 이기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 말씀으로 끊임없이 십자가 못 박게 만들고 죄, 정욕, 또 타락, 세상 이런 것들 전부 계속 깨닫겠어. 이분의 역사는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전부 다 저 과정으로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고 거듭남의 의미는 사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혹시 성령 충만을 경험 못하신 분 마음속으로 크게 하면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움교회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른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보통은 말 안 해도 관심 안 가져도 지도를 잘 따라오면 충만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충만이거든. 백그라운드가 충만이고 받은 말씀으로 이루어가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이 뭔지 궁금하면 그럴 수 있지만 세움교회에서는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혹시 성령 충만을 잘 모르는 분 잘 들으세요. 오늘 기도 마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실 때 눈 딱 감고 눈 뜨지 마세요. 눈 감고 아랫배 힘을 꽉 쥐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부르짖으세요. 1시간 부르짖으면 사람마다 그 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몇 번 안 걸리고 그런데 사람마다 있겠지만 딱 때가 되면 성령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톤이 다르고 뻑뻑한 기운이 없습니다. 억수로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소리 지를 때 빠가 할 때 막 목이 힘쓰는데 성령 잡히면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그냥 굴러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파워 있게 그게 충만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모든 준비는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마치고 1시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또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마치고 다 기도하고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가장 기본이 여러분 감갈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안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30분 기도했다. 그 30분 기도로 성령의 불이 뜨끈뜨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다 성령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더 충만하게 만들어서 배우고 완전 충만 가운데서 삶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혹시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에 풀릴 수 있는 그 과정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뻑뻑합니다. 뻑뻑한 척하면 딱 충만됩니다. 오늘은 한 1시간 기도 마칠 때 전부 다 불이 붙어야 기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통통통 튑니다, 그냥. 생기 발랄하듯이 막 통통통 튑니다. 그래, 통통 튀는 그 상태를 만들면 오늘 기도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운행되어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충만히 기도해 보시고 충만한 가운데 가시다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때 상태를 보세요. 내가 이랬단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그냥 용서가 되고 화도 안 나고 뭐 성인문자 가라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신이 깜짝 놀라면 그건 아직 멀은 겁니다. 자기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란 분 아멘 하십니다. 죄 보고 놀란 분 아멘 하십니다. 성령 역사 보고 놀란 분 아멘 하십니다. 예, 그래도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걸 계속 추구하시면 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간, 과정, 단계는 없을 수는 없으나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가 갖는 영성이 영적 생명의 진보나 성장이나 성숙이나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나 은혜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치고 마리아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보면 마르다도 많거든. 마르다도. 저는 건면을 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마음 가지면 그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자, 기도 한 생활 할 때에 잡생각 없이 기도에 집중되는 분 하면 왔습니다. 왜 안 될까요? 마르다거든.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바쁜 존재가 뭡니까? 생각, 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이 정리돼서 그 생각에 거룩함이 임하지 않고서는 몸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반드시 생각 속에 거룩함을 세팅해놔야 되는데, 세팅해놓으면 눈보다 빠른 이 생각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바쁜 인간, 눈하고 생각을 잡아놓으면 말의 영성을 만들어주십니다. 왜 안 될까요? 안 잡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라. 말씀에 몰입이 되고 기도에 몰입이 되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점점 깊이 있게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자세도 안 돼 있으면 평생 마르다로 끝납니다. 내가 보니 난 마르다였다.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죠. 1시간 기도할 때 정도는 시간, 공간 개념 다 잊어버립니다. 완전 기도에 빠져가지고 막 불러, 누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 기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지, 충만히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운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풀리고 임재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딱 잡히면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흘러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잡히면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충만을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 오래 하신 분은 패턴대로 하시고 잘 안 되는 분은 무조건 충만을 기도하세요. 불같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세팅 딱 되고 난 다음에 깊이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 과정 가져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과정 넘기가 어렵습니다. 과정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배고픕니다. 왜? 힘이 딸리거든. 아랫배 힘을 주려니까 아랫배 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면 아랫배 힘 주면 충만히 옵니다. 본래 방언기도는 영이 있어. 그걸 올려갖고 쫙 풀어내야 되거든. 목에서 깔짝한 기도는 능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목에서 노는지 여기 노는데 표곤하거든. 여기서 노는데 어떻게 노는가? 간신히 깔딱깔딱 노는가, 왁 노는가, 그건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과정을 훈련을 겪어야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실 때는 처음에 앞뒤에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충분히 기도하세요. 주여 하고 딱 소리 치면 그 톤으로 막 빠가빠가빠가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보통 그래야 30분 기도하시면 딱 잡힙니다. 성령이 잡힙니다. 잡히면 이것저것 눈에 안 들어옵니다. 계속 몰입돼. 그걸 계속 기도하시면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깊이를 만들어가시면 깊이 만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깊이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눈은 안 뜹니다. 처음에는 의적으로 눈을 안 뜨지만 잡히면 눈은 안 뜹니다. 왜? 눈꺼풀이 두꺼워지거든. 성령이 잡히면 눈을 딱 감았는데 눈꺼풀이
이것보다 빠른 새 있습니까? 눈 깜짝할 새. 색으로 빠른 새임에도 불구하고 잡혀놓으면 이 눈꺼풀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감히 눈뜰 마음을 못 범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눈뜰 마음을 못 본다니까. 너무 두꺼워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기도 영역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지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그 목소리도 은혜로 줍니다. 목소리도. 맞습니까? 뭐 하다가 여기 왔습니까? 로마서 5장.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셔야 돼요. 절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앞장서서 왕이 된 왕이. 이 생명이 왕이 되시면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왕이 되어 날마다 그렇게 사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도 아멘 좀 하셔야 다니마다 체면을 좀 살립니다. 그렇게 씨부리는데.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왕이 되시면 이게 이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면 모든 말씀이 실체화 다 된다니까, 실체화. 실체가 됩니다, 실체. 그래서 뭐 많은 부분은 아니랄지라도 내가 좀 당면한 그 경우에서는 점점 내가 마음먹은 영적 생명의 왕이 된 그 상태로 점점 가시면 말씀이 실체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셔요. 그럼 왜 될까요? 어제는 말씀하다 말았지. 바울이 뭐 전한다고요? 십자가 못 박힌 은혜 외를 안 전한답니다. 십자가 뭐랄까요? 그 십자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 죄악들을 전부 다 덜쳐내고 못 박게 만들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할까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 빛이 비치니까 실제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 생명의 왕이 되면 뭐 할까요? 우리 주 주님이 살아가신다니까. 살아가시면 이미 그분이 조성되어 있지. 그래, 조성된 것만큼은 그냥 흘러놓는 거라. 거룩이, 순종이. 그러므로 생명의 왕이 되시면 신앙은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었다가 은혜 받으면 생명이 왕이었다가 또 나가면 지가 왕이었다. 그래갖고는 영적 진보가 별로 없는 거라. 왕이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점점 정적을 제거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어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력을 잘 하셔야 합니다. 동력의 자세에 따라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명 밖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명 역사는 성령에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성령론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도 잘하는데 없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 영성 사역하지 않잖아요. 영성 사역 안 한다고 영성이 없습니까? 어디? 성령의 은사 사역 안 한다고 우리가 은사가 없습니까? 어디? 전부 다 무천 그냥 흘러놓는 거거든요. 말씀과 성령의 속수로 그냥 흘러놓게. 그게 그냥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걸 독특하게 빼내지 말고 그래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루어가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왕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성이지.
전부 다 역통해서 간증이 나옵니다. 이게 없으면 간증이 안 됩니다. 거듭남이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왕노하게 만들거든. 그게 돼야 영적 체험이 되고 체험된 것들이 고백될 때 더는 사람이 도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체, 거듭남이요, 생명의 왕이 되는 것이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도 이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자꾸 들으니까 거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세움교에서 거리기 어렵다 그러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 자꾸 듣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처음에 긴지민지도 듣다가 보면 자꾸 열리지. 그 길 깨닫게 그대로 가시면 지옥하고는 별로 관계없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 겁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일날 심판 다룰 건데 각오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시뻘건 심판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평강 속에 말씀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뭔지 잘 모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떱니다. 심장 떱니다. 심장. 우리는 이제 보십니다. 기초를 닦고 이제 영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기초는 닦아놔야 되거든. 기초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초를 닦아놓고 하기 때문에 기초에 입각에서처럼 이런 말씀 다르거든요. 기초가 안 되면 그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러므로 동력, 은혜 받는 거, 성령 역사 만드는 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님 의사적 것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실제인 영적 실제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 역사는 성령의 의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사역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가시면 그게 기반이 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 때,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에 얼마나 기름기가 깔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에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풀린가 그걸 보십시오. 내가 지금도 지옥에 불을 품고 있는지, 생명의 샘을 풀고 있는지, 자기 말을 보세요. 그 감정 따라 좀 춤은 춥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다 잡아가야 될 문제지만, 일반적일 때, 감성이 민감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삶의 영역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가 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3시간 기도하면 밖에 나오면 1시간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불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놨다. 그리고 세상 가가지고 딱 일을 경험하고 당면했다. 얼마나 풀릴까요? 그걸 극대화시켜놔야 됩니다. 극대화시켜놔야 됩니다. 실제 성령 충만함이 실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을 이루고 하는데 실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적용 안 되면 사상도가입니다. 자, 보십니다. 3장. 우리 어제도 좀 다뤘지만, 보십니다. 10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가 뭡니까? 오늘 설교에서 이게 말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일하실 때 내가 잘 동력해서 하나님 받은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말씀화된 그 작업된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뭐가 뭔지 압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다는 말이 뭐예요? 그 과정을 못 겪었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겪은 사람은 환난 속에
그 환란이 뭔가 알고 얘기합니다. 환란 모르는 사람 말은 똑같이 하는데 내용은 다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체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실체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자,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기 지혜도 은혜가 있어야 지혜가 나오지 은혜 없이 지혜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그 터 위에 세웁니다.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 잘하고 다음 주에 말씀 잘하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공력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떤가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떨어지면 깨지긴 하겠지만 나중에 그 바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깨진 것만큼 변화되고 전환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때가 되면 바위가 우리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럼 박살납니다. 그 전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새해를 왜 주실까요? 새해를 1월달, 2월달 왜 주셔들까요? 12월 31일 아침 해나 1월 1일 아침 해나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연도를 주셔가지고 새해를 맞이해 새만 품고 가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새만 품으시라고. 새만 품으시라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 만날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때 이루는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절기 딱 되면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마음대로 살다가 10일, 30일 다가오면 주님 만날 준비도 좀 하고 또 어떻게 살까 준비도 좀 하고 그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 더 많이 하니까 그런 감사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내년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될 건데 요새 몇 분이 작정 철학 기도한다고 우리 별로 기도 안 했더만은 작정 기도 끝났대. 끝났습니다. 자, 제가 우리 지난주 다루지에 자, 금과 금,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석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새성 예루살렘 때문에 정금이요, 그 다음에 진주요, 그 다음에 보석을 했어요, 보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뭔가 말씀을 다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 다음에 왜 진주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런 과정 밟으니까 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요. 자, 그때도 말씀했지만 여기도 보석이 나옵니다. 의미를 본다면 이거는 새성 예루살렘의 구조물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은 하나님, 은은 예수님, 보석은 성령 역사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진주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석인데 우리가 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도를 해가시는데 말을 안 들을 때 또 때를 따라서 연단하실 때 그분이 환경에 장애를 주세요. 그리고 환경에 견딜 수 없는 열을 주세요. 그런 열과 압박이 계속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열과 압력으로 석탄되다가 더 오래되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됐는데 그 원석을 캐내가지고 장인이 빚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쌀까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비싼 물건이 왜 비쌉니까? 희소 가치 때문에. 근데 다이아몬드가 희소 가치가 있습니까? 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왜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캐내고 그 어깨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팔고 일수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잔꾀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가지고 그 풍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이아몬드로도 많으면 그런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지. 그런데 다 가격을 정해놓고 많으면 불태웠습니다, 불태워서. 왜요? 많아갖고 가격 떨어진 것보다 적다 해갖고 가격 높은 게 나았거든. 그래, 다 그걸 지금도 유지해갑니다. 그거 보면 카르텔이라 그럽니다. 그래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다이아몬드 칠은 전문가 보면 표가 나는데 그 결과 그 빛이 나는 어떤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야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요, 자, 원선적인 환경 속에 압력과 열을 받아서 그 원석으로 세팅될 때 원석을 장인의 손이 들어갈 때 거기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우리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황룡탁도 억압을 주십니다. 연날을 주십니다. 왜요? 뽑을 거 뽑아야 되거든. 깨달을 게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그 마귀의 독성을 뽑는 데는 고통 많은 것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고난받은 자들은 죄를 거쳤다고 얘기합니다. 죄 거칩니다. 죄 아직 못 거친 분 하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별로 연단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어지간히 받아 나왔거든. 그럴 때 성령께서 황룡통에서 억압받아 자신도 깨닫지만 성령이 그때 손을 봐가지고 음란 빼고 탐심 빼고 명예욕 빼고 교만 빼고 거만 빼고 그걸 쭉쭉 빼나가실 때 나중에 보석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구만. 보석이 된다, 보석.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금과 은의 역사가 보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을 보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은 보석입니다. 보석. 정금, 아니고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함께 섬길 때 가끔 어느 사람이 확 빛이 날 때지. 뭐 전혀 없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니, 딱 보면 갑자기 내가 그 사람 많은데 어느 때가 되면 확 빛이 확 바를 때 있습니다. 돌아가면 안 보이지만 그 빛 못 봤으면 믿겨.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 볼 때에, 제가 여러분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딱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다른 영적 분위기, 영적 성숙을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 모릅니다. 응? 내 속을 표현 안 되지만. 어떤 사람 딱 보면, 야, 내보다 낫다. 왜요? 그 빛이 보이거든. 다이아몬드가 그 면이 몇 개인 줄 압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 따라서 빛이 확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 되면 그 빛이 확 빛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빛이 많이 나는데 아직 못 깎아가서 빛은 안 나지만 깎인 부분은 빛이 쫙 나야 되는 거거든. 어느 때 보면 빛이 납니다. 그거 볼 때 행복 안 합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는 굉장히 감사하지. 새가 빠진 게 씹으니 고생도 좀.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때를 따라 발견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떨 때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좀 뭔가 달라졌어. 왜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도 손을 볼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하여튼 빛나는 그 면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과정 후에야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보석이지, 그 환경, 그 압력, 그 열, 그 우겨싸움 당하는 그 고통, 그걸 전부 다 이겨낼 때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왕이 되어 그분이 이루가실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받은 사람들은 보석이 됩니다. 자, 이 보석이라는 것은, 이 보석은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이것도 최종 완결입니다. 저거 위한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능력의 역사도 저거 위한 겁니다. 저게 종착역입니다. 종착역. 빛을 확 바르게 돼요. 인간적인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분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빛이 날 때 그걸 전체로 빛이 나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보석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었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바닷물이 많습니다. 비가 확 왔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빗물하고 바닷물하고 분리됩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그때 저보다 성령은 녹아지. 내 끼니 성령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녹으셔야 되고 또 갈아내야 되고 그리고 빛을 내는 과정을 밟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석이라면 몇 명 있겠습니까? 한 10명은 됩니까? 20명 됩니까? 50명은? 70명은? 보석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변화되어 가시는가? 얼추도 아는 문제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에 따라서 은혜가 생명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과정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과정 우리를 이루어 가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물어 다음 시간에 한 몇 분 남았는데 자, 가장 기본부터 자 보십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영에. 그분이 어디서 일을 하세요? 영에. 그분이 일하시는 본부가 어딥니까? 여기. 그분이 기름 부으신 곳이 어딥니까? 여기. 성령의 능력을 베푸신 곳이 어딥니까? 여기. 계시 주시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 영이 안 되면 감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는 이것이 출발이요 기초였지만 이제는 우리로 봐서는 이게 여기가 기초입니다. 기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한이 안 됩니다. 제한이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나옵니까? 왕이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다 임종 직전인데 화살을 주지. 화살 맞습니까? 화살 줘가지고 쏘랍니다. 그러니까 막 쏘니까 왕이 화살을 쐈으므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살 보고 그 땅을 치랍니다. 그때 3번을 쳤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왕이여 왜 3번만 쳤나이까? 7번을 쳤으면 완전히 끝장낼 건데 3번만 쳐가지고 3번 친 정도의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점령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할까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강성 목사 딱 보더만은 일어나다며. 그래, 그 좀 집회 장소를 돌려요. 그래, 영문도 없이 그 말도 잘 뛰집니까, 어디? 막 뛰는데 강사가 막 빨리 안 뛴다고. 막. 그래도 억지 뛰는데 맨 하는 말이 당신이 뛰는 것만큼 지구를 돌게 될 것이다. 그 말도 정신이 뻗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더 돌았대요. 그것이 미래를 만들거든요. 그 성역사를 우리가 보십니다. 동력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제한하지만 안 되거든. 전부 다 드러나도록 통로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든 것으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역사는 사람의 가능을 모합니다. 아니, 그 왕이 두들기 때 굽지 않을까요?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럼 70번 더 때리게. 때리려고 3번 때렸다고, 왕이요, 괴롭게 막. 7번 때렸으면 그 나라 절단 낼 건데, 3번만 때려가지고 끝장은 못 내고, 3번 때린 것만큼만 파장 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늠이 안 되는데, 단지 우리가 알 건데, 악령의 역사와 내 감동, 그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자기 혼자 점검하는데 잘 안 맞는 거.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 역사를 바르게 풀어내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과정은 밟아가셔야 합니다. 밟아가셔야. 저도 기도다 응답받지. 자주 받거든요, 자주. 자주 받는데 받을 때마다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다, 100% 끌어당깁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내 스스로 보기에 100% 신뢰가 안 됩니다. 약간 제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분이 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넘치 보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한계는 보십니다.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에 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뼈가 돌아가는데 확 돌아오고 그런 기적은 아직 안 보입니다. 사람마다 기적 베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치유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고 한 능력으로 단계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치유를 이루어갑니다. 치유도 기적이지만 다리 삐 이것도 그런 것도 손이 좀 다르더라고. 왜 그게 안 나올까요? 내 한계거든요. 내 한계입니다. 마크 목사님은 죽은 자 살리는 능력도 와 있다 그러더만, 아니 시체가 있어야 기도를 해보지. 한국은 그게 안 좋더라고. 시체가 보다 기도를 못 해보는 것. 그래서 성령 역사와 악령 역사, 이건 누구든 이걸 구별하십니다. 누구든 이걸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주파수 길이 열립니다.
그 길로 딱 오는 거는 내가 100% 신뢰합니다. 근데 그 길 딱 벗어나게 오는 것들은 아주 뭐랍니까?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영적 감각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 딱 그래 됩니다. 어떤 거는 100%입니다, 100% 여러분. 어떤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분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첫째,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자리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영 안에서 거하시는 분은 100% 정결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제일 먼저 우리 영에 계셔서 우리 영 안에서 어떤 계시를 주십니다. 그럼 그 계시가 우리 영에서 받았다면 우리 영이 알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령으로 왔던 무엇이 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서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가 우리 마음으로 전달 딱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딱 그걸 받아가지고 인정하지에, 확신하지에, 그래서 그것을 신뢰합니다. 받아들일 때 그 생각, 그 혼은 거룩해집니다. 진리를, 계시를 딱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믿고 받아들인 영역만 그 계시가 좀 늘지는 않거든요. 임했던 계시 영역만큼은 그것을 내가 딱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 계시도 벗어난 것들은 전부 다 구별됩니다. 왜 할까요? 내가 안 봤습니다, 여러분. 자, 영에서 임했었다가 계시를 주세요. 그게 우리의 혼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딱 임하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이 받을 때 그 계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 과정이 담기긴 하지만 딱 받아 깨달았을 때 딱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 확 구별됩니다. 구별. 빛이 임했거든. 그러면 다른 것 따올 때 금방 편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금방 편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계시로, 빛으로 이미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 그럼 보십니다. 내 생각이 구별됐다. 그러면 생각이 구별됐기 때문에 그 지시, 그 은혜가 내 눈을 지키게 만들고 내 입을 지키게 만들고 삶 속에서 깨달은 계시의 영역만큼 거룩을 이루고 하시도록 작업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안에서 밖으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반드시 혼을 거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떤 계시든 그 계시가 우리 생각에서 인지가 되고 받아들일 때 작업이 됩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받아는 안 하고, 인자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그 계시 영역에서 내가 구별되고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분별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 그게 맞지 않는 거랑 안 받지. 그것만큼 눈 분별하고 그것만큼 입 구별하고 그것만큼 행동해서 제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점점 깊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손을 대시고 작업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주신 계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영적 감각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반할 것인가,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시간 때문에 맛배기만 받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다음 시간 또 온다며요? 자, 제가 금방 설명한 이 방법으로 그분 이루어 가시거든요. 저걸 이제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시들기에 불이 임합니다.
불은 불인데 진짜 불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 뭔가 많습니다. 이것도. 계시 속성이 뭡니까? 진리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분의 역사는 우리 제한은 뭐하지만 분명한 것은 겸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면 그분이 마음 출입구를 열어놓으시면 그분이 마음껏 들어가시다 마음껏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인자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일을 하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주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세요. 그래 하시도록 배려해드리면 우리는 때가 돼 변화가 다 됩니다. 어떻게? 저절로. 저절의 맛을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